오늘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뭘 다뤘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교회란 뭐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소개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결론. 또 그 몸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빌레몬서에서는 대속의 은혜.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사순절에서 어찌 보면 꼭 붙들고 묵상해야 될 책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의 4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신분이 뭐냐면 종입니다. 종. 그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예? 자, 오네시모는 종이고 빌레몬은 주인인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참고로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익하다. 그리고 빌레몬, 빌레오, 우정이 있는 사람, 친구가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는 사람. 남자는 의리 있어야 돼요. 남자는 의리 빼놓으면 시체요. 우리 남성교 마찬가지 의리 있어야 돼.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런데 사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게 된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원래는 집사, 가정총무였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종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지기가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똑똑했겠죠? 조금 능력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변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 빌레몬의 재산과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당시 세계의 수도, 세계 중심이라는 로마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톡 껴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엄청난 죄를 진 죄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히면 죽일 거야. 이놈이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을 훔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당시의 로마의 법이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면 잡히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갔으니 법대로 처벌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사람이 습관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인의 것을 몽땅 도둑질하고 교회 것도 도둑질해가지고 노마로 도망갔으면 노마 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노마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돼서 노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이런 동기도 있대. 우리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지. 저 해병대 한 군인이 왔어. 그런데 이런 동기도 있대. 깜빵 동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깜빵에서 만난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의 제자가 돼요. 또 변해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회개의 증거는 잘못을 저지른 자 그 현장에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저지른 그 현장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보내면 당장에 잡혀서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라는 책이에요.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이 편지 안에는 영적인 기이한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는 짧은 한 장의 편지지만 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인사말을 해요.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문안인사예요. 문안인사. 빌레몬은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시아에 있을 때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배필이 되어줬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집이 빌레몬의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는 사람 빌레몬, 여자 대표 누디아. 아마 빌레몬은 이런 사역의 문제로 바울과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옥에 갇혀 있고 지금 빌레몬이 밖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빌레몬의 신앙을 4절부터 7절까지 소개합니다. 자, 빌레몬의 신앙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런 경로 저런 경로,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빌레몬의 가정, 빌레몬의 신앙의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 예수와 모든 형제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 섬기고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특징은 교회를 섬길 때 뭘로 섬겼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섬겼다. 교회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 갖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섬기면 넘어져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삐져요. 이게 바리새인의 믿음이고 이것이 거짓 믿음인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과의 믿음의 교제.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언어로 뭡니까? 피스티스, 콜로니아. 우리가 이제 콜로니아라는 단어는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피스토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바울이 빌레몬과 서로 말씀에 대해서 의논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이제는 말씀대로 하겠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빌레몬의 섬김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미쳤다, 그런 얘기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옥중에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 사랑하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는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이런 믿음과 사랑이 많은 빌레몬 때문에 그 인격과 믿음을 보고 본론을 얘기합니다. 본론을 얘기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본론을 얘기하는 것이 8절부터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예요. 자, 8절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읽은 8절 9절의 말씀 속에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 밑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부탁한다, 부탁드린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하고 부탁합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부탁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게 간구한다, 부탁한다, 청구한다, 간절하게 요구한다. 종이 없고 도적이고 죄인된 오네시모지만 내가 옥에서 나았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전에는 그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름값대로 됐다. 무익한 자는 뜻이 아클레스토스, 무익한 자. 유익한 자라는 뜻이 아클레스토스, 아클렛, 유클렛 차이. 아클레스토스,
무익한 자, 유클레스토스 유익한 자. 이것은 바울이 언어풀이로 말해 유머를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이고, 아무개 목사 참 아클레스토스네. 그래요. 그러면서 뚝 던져요. 그런데 유클레스토스야. 그렇게 말해요.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익한 자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름값 아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무익한 자가 쓸모있는 자,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심장과 같은 존재. 이제 이 오네시모는 심장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오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용서고 사랑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속에서 용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뭐 강제 무슨 그것 때문에 잘 됐다, 우리나라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용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는 게 용서지.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 기꺼이 스스로 믿음으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의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믿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요아스 왕. 그는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 어린아이가 왕이 딱 되니까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왕이 되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근데 그 어느 순간 어른이 된 뒤에 스승이었던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타락해버려요. 타락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했지만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자기의 인격이 믿고 깨달아 고백하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복이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 섬김생활 할 때 절대로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피차의 유익이에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행동하는 예배가 뭐냐면 봄철 대청소예요. 봄철에 교회 대청소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니요. 그리고 가. 예배가 아니요. 행동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16절에 이유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좀 돌봐줘라. 한번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큰 회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회사에 내가 오는데 그 회사의 경리를 맡아 있던 아무개 양이 다 믿어서 거기다 인감정다도 맡기고 그냥 등기부 등본도 막 다 맡겨놨는데 어느 날 그냥 싹 빼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살리고 싶겠어, 죽이고 싶겠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난 살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이선적이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도 내 재산 전부를 갖고 튀겼는데 그냥 이렇게 안 하기 시켜서 이렇게 예? 그런데 그를 지금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무엇으로 받아주라고 하냐면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래. 오네시모가 도적질하고 계산을 잃어버린 것 잠깐 괴로웠지만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제는 영원한 형제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신 것, 영원히 함께할 형제를 주시기 위함. 잠깐 함께할 형제보다도 영원히 함께할 형제를 주기 위함을 우리에게 고난해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길잡이. 고난이라는 보따리 속에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산 자 종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 세상에서는 권위가 있고 주종관계가 있고 힘과 권력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다면 주 안에서 함께 높여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됐으니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올곧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